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가요? 나의 어떤 죄나 또 나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또 내가 거짓말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하면서 어떤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인생에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본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이 기억들은 평생에 우리 뇌리에서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하굣길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서 있는 이 횡단보도에서 건너편에 이렇게 버스가 오는 겁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그 짧은 횡단보도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서 그 버스를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도 그 인상착의, 그날 그 모습, 그 표정이 생생합니다.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은 키가 좀 작으시고 머리가 단발이신,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여선생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게 왜 무단횡단하고 버스를 타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사님에게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런 무단횡단한 아이는 태워주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죠. 그때 1차로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조례 시간에 선생님이 그 어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에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제 무단횡단한 누군가를 내가 봤다, 그 버스에 타는 모습까지 저라고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저라고 저의 인격을 존중하셨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훈계를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괜히 머쓱해서 옆에 짝지에게 네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아직도 저에게 생생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다 간직하고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한 어떤 수치심들, 이런 감정들을 다 경험을 하죠. 여러분,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자신의 벗었음이, 그 수치가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범죄한 이후에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원래 연약하고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정을 한 순간부터 자신의 연약함, 수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자신의 그 죄, 가오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평생 동안 자신의 수치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에 대한 수치심을 계속 가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그런 죄들이 가려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우리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의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운데 세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며 남자들이 여인 한 명을 잡고 끌고 오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 그 가운데 딱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 옷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제 발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왔을까요? 아마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거의 질질 끌려오다시피 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고 그 여인을 그런 사람들 중심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녀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행동이죠. 여러분, 사실 율법에는 레위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데리고 와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인만, 사회적 약자인 여인만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그 중심에 지금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분하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여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이들은 지금 여인을 향해서 화살의 시위를 겨누고 있지만 그 시위는 그 여인을 투영하여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예수님께 올무가 될까요?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무시한다면 모세율법을 어긴 그런 선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에 응한다면 이것은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거운 엄중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점은 본문에 제자들은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숨어서 좀 숨도 못 쉬고 이 광경을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인과 유대인과 예수님, 이 세 등장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이 무거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제가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침착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렇게 묻자 모세율법을 대고 예수님께 처벌하여 달라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땅에 열심히 쓰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이 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재촉하듯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광경을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 자리에 몸을 굽히고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안에 폭풍 속의 눈처럼 지금 고요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참을 예수님 쓰시다가 드디어 일어서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한 번에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죄인인 너희가 과연 이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에 여인과 여인의 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의 내면을 향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신의 죄를 살피게 하고 자신의 악과 위선과 교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활의 습관을 따라 쫓아왔던 그 모든 악한 관습, 관행까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하게 한 것이죠.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는데, 자기 그 청년 공동체에 굉장히 이 신앙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의 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건이 이렇게 시시하고 있다가 조금씩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런 것들을 다 알죠. 그리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저 누구누구 형제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들은 정말 그 형제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순간 그 공동체의 예배 분위기에 무거운 정막이 흘렀다고 해요. 숨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의 말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안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형제된 지체들을 향해 때로는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 형제를 바라볼 때 저 형제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도 이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실제 내면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은 일순간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했고 늘 남의 작은 죄를 바라볼 때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큰 적, 큰 우상인 자기 사랑과 자기 기만, 그리고 그것에 빠져있는 자기의 교만과 열등감을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인생의 경륜이 있는 자부터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은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9절의 하반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누구만 남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인생에 과연 그이가 관심이라도 있을까? 나를 알기나 할까? 이날 여인은 사람들의 손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인생 최고의 사랑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시간, 사람들의 그런 소음들, 소리들이 우리 인생에서 줄어들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나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맨투맨으로 1대1로 만나는 그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들이죠. 때로 우리 주변의 소리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정죄와 그리고 비난과 또 판단하는 소리들, 심지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소리까지도 사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주님만 향해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소음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 인생들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다른 이들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 앞에 여전히 늘 계셨던,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 많은 소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거기에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런 시간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드디어 그들이 떠나는 시각에 여전히 우리 앞에 홀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항상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를 애써 찾아가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 멀어지는 곳,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찾고 그의 음성을 정확하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홀로 만나는 그 장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9절 보십시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그녀를 지금 그 가운데 세워두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인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녀의 인격은 이미 돌에 맞았습니다. 그녀의 인격은 이미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해하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 버려진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수치를 경험한 그런 불명의 자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녀를 그대로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장 큰 사랑,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수치의 자리를 마찬가지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수치와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죄, 그리고 우리의 불명예의 자리,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던 자리, 철저히 나 홀로 버려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그렇게 기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여겨질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정죄하며 죽인 그 여인은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그녀를 살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기능이 있죠. 죄인을 치는, 돌로 치라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은, 그 복음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죠?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질문은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여기에 있다. 너의 인생을 보고 최종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자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요, 앞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최종 심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 최종 심판자가 여인을 향해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주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써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 빛을 따라 살아가라. 12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인이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님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삶의 방향의 전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용서하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난 자는 반드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새로운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결코 죄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죄의 종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될 그 돌무덤의 자리에 서셔서 그 자리를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이 자리를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 중심에 두고 언제나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었고 내가 용서받았고 변화되었던 그 자리, 오직 주님과 나만 서 있던 그 자리. 여러분, 주님은 이 용서를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쭉 읽다 마지막 구절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돌로 시작된 이 논쟁은 이제 그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복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이 주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를 주님이 우리와 스위치하셔서 바꾸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셔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붕괴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이자 또 최종 심판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수치, 무화과 나무의 그 잎으로 가리고 있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시고 자신이 그 수치가 되셔서, 그 죄가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항상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가려지고 주님이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 항상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양심에 찔려서 하나둘씩 피한 그런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뿐이지만 그 여인과 같이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의 은총과 그의 국륜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 우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